감사합니다. 7월 첫날 되었습니다. 새 첫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한 오늘을 기억하셔서 2학기를 마칠 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생각, 세상에서만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에 들어가고 싶은 사모함을 주세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7월 월삭 기도회로 2학기 첫 예배로 시작합니다. 나름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했는데 2학기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너를 복되게 하리라 두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를 왜 해야 되나? 기도하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아침에 피아노를 치죠. 새벽에 연주를 잘하려면 연주를 계속해야죠. 애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 배우죠. 그건 연주가 아니죠. 그거를 배워서 더 연주하려고. 체르니는 연주가 아니죠. 진짜로 오케스트라 정도 되려면. 그럼 그 단계에 이르는 방법은 여러분 연주 영상을 많이 보는 게 아닙니다. 연주를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연주를 여러분 묵상하는 게 아니고 하루도 쉬지 않고 연주를 해야 그 다음 연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매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매일 일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처음엔 서류 정리하죠. 그 다음 컴퓨터로 하죠. 이 일들을 계속하면 그 다음 단계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하면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야 일을 잘하는 거지. 일을 듣고 평가하고 연구하고 그럼 일을 못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기초를 공부하고 더 어려운 거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 논문을 읽고 더 어려운 거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선 그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를 잘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더 깊은 기도를 하기 위해 오늘 기도하는 거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넓은 세계로 영계에 들어가기 위하여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나중에 기도를 잘할게요. 기도 안 하는 분은 기도를 못 하는 것이죠. 2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 하십시오.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날마다 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룻기 3장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말씀 은혜를 깨달으려면 계속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3장은요. 1장 2장은 일상이거든요. 일상 속에서 가뭄이 와갖고 모압 갔다가 보아스는 여러분 그 계절이니까 일하러 갔다가 근데 거기서 서로 열심히 자기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 일이 이제 뭘로 바뀌기 시작해요? 기업 물을 자의 일로 바뀌기 시작하죠. 삶이 일상이 아니라 이제 계명으로 율법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삶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삶과 믿음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삶 따로 믿음 따로. 세상에 나가서 삶 열심히 살고 믿음은 교회 와서 하고. 아니에요. 교회도 삶이고 삶도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보리 타작하러 갔어요. 그냥 삶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 보리 타작하는 일이 이제 믿음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2학기에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삶이 믿음의 이 필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삶만 사시지 말고 이게 삶이 믿음이다. 삶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삶에서 뭐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애쓰는 것 중 하나는 여러분을 좀 끌어내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서. 근데 끌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괴롭죠. 왜 날 끌어내려고 그럴까? 안 버티죠. 그럼 어떻게 부딪히죠. 그럼 원수가 되죠. 근데 여러분 나오면은 편해요. 같이 가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애를
야, 방에서 컴퓨터 끄집어내라. 걔하고 원수되잖아요. 어제 어떤 영상을 보니까 딸이 청년인데 유튜브를 하도 보니까 뒤에서 엄마가 테이프로 감아버리더라고. 핸드폰하고 그냥. 그 나오지를 않으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버티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삶에서 나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나오미와 이 룻과 보아스는 자원하여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믿음의 세계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다고요. 옆집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요. 여기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은밀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은밀한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은밀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를 은밀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은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동트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새벽에 계획을 짜고 준비하고 낮에는 이걸 성취하기 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이 새벽에 와서 내가 새벽기도 갔는지 아무도 몰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 새벽이 되어지면 은밀하게 내려가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여러분 룻에게 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복을 빌어 주잖아요. 네가 복되면 좋겠어. 그랬더니 룻이 어떻게 해요? 또 가갖고 그걸 하죠. 룻에게 보아스에게 들어가잖아요. 보아스는 오늘 일어나서 내가 이걸 성취하고 오리라. 이 세 명을 잘 보십시오. 나오미는 이 일을 왜 합니까? 룻에게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룻은 왜 나가서 보리를 줍고 그 노가다를 하고 땀을 흘리나? 사랑하니까. 보아스는 왜 여러분 오늘 룻을 품어주고 내가 이거 감당할게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거부여서 그냥 자기 명예 의로움 공의를 위해서?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명은 책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책무입니다. 교회 누가 들어와 갖고 교회 책무인데 해야 되지 않냐고. 본인은 안 하는데. 뭐 이게 나라도 보면 책무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책무가 아닙니다. 율법 계명을 책무로 책임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권사니까 이거 집사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니까 이 정도 책무로 해야 되지. 이 정도 목사니까 남이 보니까 드려야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오미가 내가 시어머니니까 의무로서 이거를 해야지. 그래갖고 기업물을 짜가 성취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과 계명을 줬는데 이 땅에서 다 안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왜 유대인들이 그걸 못 이루고 사는 줄 아세요? 율법을 책무로 지키니까. 의무로. 내가 아버지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권사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럼 절기가 다가오면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책무잖아요. 감동이 없죠. 근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이걸 책무로 하지 않고 딸이래잖아요. 딸. 며느리인데 딸아. 사랑으로. 룻이 며느리인데 딸도 아닌데 여러분 나오미를 엄마로 사랑으로 나가 일하는 거. 책무로는 나가서 이 노가다 못합니다. 보아스는요. 거부인데 지주인데 이걸 책무로? 아니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책임과 의무로는 절대로 성취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심지어 가정에서 애들을 길러도 의무로 하는 일은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너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난 이 정도 책임을 졌는데. 사랑으로 하면 완성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면 난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책무 아니세요? 내가 이거 이 정도는 해야지. 남이 보면 눈치가 있고
그러니까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릴 때도 사랑으로. 전부 다. 그래서 이름을 사랑으로 치환하여 읽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나오미를 사랑으로 읽고, 룻을 사랑으로 읽고, 보아스를 사랑으로 읽고. 그래서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는요, 걸림이 없어요. 사랑에는. 그래서 이 사랑의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만 완성돼요? 사랑할 때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느 때 완성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책임과 의무는 한계가 있어요. 난 이 정도 하는데 쟤는 안 하니까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맨날 싸우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제가 아는, 줄초상이 났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컸던 내 교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갔죠, 장례. 그랬더니 또 옆집에 누가 죽었어. 그러더니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그러더니 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꿈에 줄초상만 하다가 깼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의무로는 그게 안 되죠. 의무로는 안 되고요. 뭐예요, 여러분? 사랑으로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의무, 책임을 넘어 여러분, 사랑의 옷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입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아스 필드는 어떤 곳인가? 나오미의 사랑, 룻의 사랑, 보아스의 사랑이 여러분 결합되어지는 거죠. 이 사랑을 다 합치니까 뭐가 돼요? 큰 사랑이 되죠. 작은 사랑에 보아스의 사랑을 붙이고 룻의 사랑을 붙이니까 온전한 사랑이 되잖아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성령.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인애죠.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함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전도사가 물었어요. 저한테.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예전에 학생부터 길렀던 애인데 신학교를 가갖고 와서 뭐 도와주는데 그래서 전도사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 뭔 뜻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찬양으로 늘 부르잖아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자가 이해가 안 된대요. 인자가.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그게 인자야. 그래서 그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살다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내가 거기에 녹아요. 엄마가 나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 감동, 압도적인 거. 그러면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죠. 나도 사랑으로 하죠. 근데 내 사랑이 아무리 열심히 이 사랑이 더 큰죠. 내 생명을 드리는 것보다 이 사랑이 더 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의 사랑보다 더 크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인애가 펼쳐지는 곳이 보아스 필드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인애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가 사랑을 룻에게 줬죠. 그랬더니 룻이 그 사랑을 덧입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사랑을 덧입은 것이죠. 또 룻이 가서 오늘 보아스에게 들어가잖아요.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물어요. 네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에게 들어간 사건은 뭐냐면 오늘 뭐예요? 야 결과가 어떻게 됐어? 기다리는 게 청혼하고 온 거예요. 청혼. 이게 여러분 그 이불에 들어간 게 청혼이에요. 나를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청혼도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죠. 내가 여잔데 청혼은 남자가 해야 되지 않아? 그럼 결혼 못해요, 여러분. 누가 가져가요. 근데 룻이 내가 먼저 청혼할게요. 그게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남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쵸? 지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아름답게 꾸미고 들어가서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청원하세요.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나온 자가 없도다. 다 내 사랑을 기다리고 저기 척하고 그러면서 와서 먼저 가서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럴 때 주님이 야 나한테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네가 처음이다. 그러니까 뭘로 응답해요? 보아스가 나도 너 사랑해. 근데 여기에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룻기에는. 그럼 뭘로 나와요? 삶으로, 행동으로. 그래서 룻기는요 삶이 언어인 거예요. 나 너 사랑해. 그걸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몸으로 사랑하면 몸으로 하시라고요. 삶으로. 나오미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몸으로. 루시 엄마 사랑해요. 몸으로. 보아스 사랑해요. 몸으로. 보아스가 나 너 사랑해. 말로 하지 않고 기다리거라. 내가 가서 이 일을 이루고 오리라. 반드시 성취한다. 뭐예요?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몸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한테 맨날 엄마가 너 잘 길러줄게. 말만 해. 애가 들어오면 엄마가 잘 길러줄게. 근데 맨날 테레비 보고 집에 누워있고. 근데 집에 왔더니 엄마가 없어. 엄마 어디 갔어? 이 더운 날에 막 30도 넘는데. 엄마가 너 잘 길러준다 그랬잖아. 근데 그 얘기도 안 해. 일하고 있지. 너 다음에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며. 제주도로. 엄마가 너 잘 기르려고. 내년에는 또 저기로 간다며. 너 대학 갈 거잖아. 잘 길러줄게. 말을 안 해, 말을. 뭐예요? 삶으로. 서로 느끼는 거죠. 한 몇 달 전에 어떤 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를 통해도 은혜를 많이 받죠. 유튜브는 인본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이 많어. 그죠? 마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 인본주의예요. 근데 거기 말씀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인본주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이렇게 길들여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걸리죠. 그 원룸에서 사는데 엄마가 없어요. 근데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아빠한테 밥 먹는데 그러는 거야. 아빠하고 둘이 살아. 그 원룸에서. 아빠, 나 영어 학원 하나 보내줄 수 있나? 그랬더니 아빠가 밥 먹다가 그럼 얼만데? 그랬더니 미안해. 50만 원인가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걱정하지 마. 아빠는 너 공부시키려고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넌 공부만 해. 그랬더니 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밥을 먹어요. 근데 아빠 사랑해를 뭘로 해요? 공부로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몇 년 후에 영상이 나오는데 애가 카이스트 같더라고요. 아빠 사랑해를 말로 하지 않고 공부로 하는 거죠. 삶으로. 아빠도 너 사랑해를 말로만 하지 말고 가서 몸으로 살아갖고 학원비 벌어오는 거죠. 오늘은 말만 있는 교회인 거죠. 말은 되게 잘해요. 사랑한다고. 그러나 손에 뭐 하나 묻히지를 않잖아요. 이 학기에는 여러분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도 누구나 그 복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왜? 사는 게 힘드니까. 그거를. 하나님 사랑하면 복 주신데 이해는 돼요. 말로 사랑하는데 몸으로 사랑하는 게 어렵죠. 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고 예배 드리려면 이게 걸리고 사람이 걸리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면 복 준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사랑을 삶으로 하지 못하는 거지. 룻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야, 말씀은 삶으로 하는 거야, 삶. 그래서 여러분,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지주로 살던 사람이, 과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계명을 붙잡고 거기에 나를 던지는 것이죠. 던진다는 건 뭐예요? 계명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계명 속으로. 기업 물을 자를 붙잡기 위해 내가 과부지만 글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다 버리고. 보아스도 지주를 버리고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삶으로 그 뭐예요? 사명. 사명에 나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올 땐 직업, 세상, 뭐 그런 자기 위치 이걸로 살다가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인본주의를 뛰어넘는 거예요. 나오미가, 여러분, 룻이 나오미한테 그건 인본주의였죠. 내가 그래도 엄마 사랑해.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근데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고엘 제도를 딱 깨닫기 시작하니까, 아, 저 말씀에 나를 던져야 되겠다. 말씀이 내 중심이 되어지는 거고,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나를 던지는 거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고 싶어.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으로. 되게 어려울걸요. 막 부서지는 것 같을걸요. 괴롭고.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저도 목회를 여러분 신학으로 배우는 것과 진짜 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어제 우리 동기들이 모였던데 저는 동기 모임에 안 가니까 그것도 예비역 동기가 있고 정상으로 들어온 애들 걔네들끼리 이제 동기 모임을 하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어제 보니까 삼성리 있는데 저기 파주죠? 이름도 파주로 바뀌어서 어느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봤더니 원주에서도 오고 뭐 이렇게 한 10명 모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장소를 제공한 교회 목사님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분은 선한목자교회 부목으로 있었습니다. 부목으로 있다가 일찍이 저기 은평구에 큰 교회 담임으로 갔어요. 40대 초반에. 남들이 보면 야 잘됐다 막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재개발이 된 거죠. 재개발이 되니까 교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뭐 감당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아파트 짓는 조합이 교회를 그냥 먹겠다는 거예요. 종교부지도 너네 나가라. 왜냐면 종교부지가 크잖아요. 이게 소송이 들어갔네요. 몇 년 소송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러면 종교부지 줄게 이렇게 정리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어야 되는데 짓는 동안에 거기를 재개발되니까 교회는 은평구에 있는데 일산에다가 파주에다가 교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 층을 다 얻었어요. 야,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듣는 것과 사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네 동네에 있던 다른 교회인데 그 교회가 먼저 거기를 얻어서 다 리모델링을 해놓은 거예요. 교회로. 교육관부터 다 한 층을 다. 근데 그 교회가 다른 데 건축을 했는데 6개월을 일찍 건축한 거죠. 근데 마침 자기네가 옮겨야 될 때 그 교회는 들어가고 거기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 예배당으로 쓸 수 있게끔 다 해놨고 근데 그 교회가 계산을 해보니까 6개월 월세가 1억이래요.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갔는데 거기가 비어있으면 월세도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마침 하여튼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힘들다. 교인들끼리 싸움이 났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형편에 맞춰서 짓자. 어떤 사람은 형편보다 작게 짓자. 왜? 자기네가 결정하면 자기네가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때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지을 수 있을 때 크게 짓자. 그래서 이거 갈등 조절하는 게 보통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보다 어린데 머리가 다 빠졌더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믿음으로 믿고 간다는 거죠. 이 사람은 그걸 살고 있는 것이고 신학교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와서 교회 건축한 간증을 들을 땐 은혜였지만 본인이 직접 사는 건 다른 얘기인 거죠. 거기에
동기들끼리 모이는데 다 그런 이야기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다 전국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지역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세워가고 계신 것이죠. 저 그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도 거기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마무리해 주시기를 기도할게. 이런 영상들이 올라와야죠. 예전에는 뭐가 올라왔냐면 소송 걸린 거. 그래서 거기 노조에, 거기 조합에서 막 그걸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실제로 사는 것과 여러분 듣는 건 많이 달라요. 오늘 보아스가 이 얘기거죠. 이제 내가 들어갈게. 자,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게 나오미의 몫이었습니다. 거기 들어올 때 어때? 창피하고 내 이름은 말하라. 내가 부서지는데 걸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들어가는 게 존귀 영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내가 부서지고 부끄러움인 거지. 그 다음 이제 룻이 들어갈 차람이죠. 너 들어가. 인본주의로는 보아스의 이삭 주스로 갔어요. 그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보아스 이불에 들어갈 때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게 인본주의로 오신 건지, 막 인간끼리 잘 지내고 격려, 믿음으로 들어온 건지.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그 사람, 이 나오미, 얘네 전부 룻하고 인본주의로 해준 거죠. 그냥 불쌍히 여겨서 동정으로. 근데 이제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때인 거죠. 믿음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하면 안 돼요. 불쌍해서 동정으로 교회가 그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제가 여러분 말씀 이렇게 하는데 목사인데 그냥 불쌍해서. 아니죠. 인본주의로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가정이 그냥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도 말씀으로 저 가정 끌어내야지. 부딪혀도 저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지. 근데 여러분 인본주의로 하면 되게 편해요. 보아야 되게 힘들지. 아침에 일은 고마워 감사해. 목사님이 오늘 7월달이니까 스벅 하나 보내줄게. 얼마나 좋아요 인본주의. 부딪힐 일이 없고. 근데 말씀으로 하면 다른 거죠. 기도하고 준비했니? 너는 이게 사명이니? 너는 이 일에 생명을 걸었니? 너도 들어가고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인본주의를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말씀을 얘기해. 충돌하죠. 여기 나오는 세 사람이 전부 인본주의를 넘어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7월부터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인본주의를 넘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인본주의로 해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그게 네가 사명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다. 근데 이게 끝일 수 있단다. 네 평생에. 이게 마지막이라면. 교회를 이전하는데 인본주의로는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보겠다는 거죠. 보아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뭘 주고 가요? 또, 야, 겉옷 좀 벌려봐. 그리고는 보리 6번을 지어서 또 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뭐야? 이게 사랑인 거죠. 응답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 돌아가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늘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저 집 어떻게 됐지? 말씀으로 내가 가르쳤는데 쟤 어떻게 됐지? 돌아왔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부끄러워서 안 들어갔어요. 오 마이 갓. 그렇게 기도해주고 안 들어갔어? 아니 그 앞에까지는 갔는데요. 하필 누가 지나가서 이불 속에 들어가려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의지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 의지가 주인 되지 않게 확 들어가게 그냥 들어가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6개월 살았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목사님 제가요 보아스 필드까지 갔는데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헌신의 자리까지 갔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학기에는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가면서 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삶이 기도가 돼야 돼요. 삶이.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해요. 어제 저희 집 애들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됐는데 시험이 끝나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 몇 점 맞았어. 공부 왜 하나? 엄마 아빠 기쁘게 하려고? 근데 공부가 기도인 거죠. 삶으로. 맨날 물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저 맨날 묻습니다. 얘 앉아봐라.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몸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몸으로.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묻잖아요.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 저 권사님이 저 일을 마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권사님 어떻게 됐어요? 제가 바빠갖고요. 죄송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목사 제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아이들 기르는 일에 하나님 제가 이걸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보아스의 사명입니다. 이제.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나오미의 믿음은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만 오는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보아스의 밭까지는 루세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업물을 자까지 보아스의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뭐와 같으냐면요. 이어달리기 같아요. 믿음의 이어달리기. 나오미가 바톤 들고 믿음으로 열심히 뛰어서 루세에게 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네가 뛰어. 또 열심히 뛰어갖고 보아스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엔 이런 이어달리기가 계속돼야 돼요. 제가 열심히 뛴다면 보아야 여기서부터 네가 뛰거라. 새벽 예배 이제 네가 책임지거라.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럼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싶습니까? 왜 하나님 일 안 하세요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서부터는 네가 뛰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소멸하죠. 왜? 바톤을 이어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어받으려면 이런 거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그거 이어받기 싫은데요. 이 학기엔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여러분이 뛰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넌 거기까지 뛰어주면 좋겠어. 그럼 나머지 일은 내가 할게. 열심히 뛰시고 기다리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어달리기는 어디까지일까?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거기까지 뛸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제가 어제 그 동기 영상을 보면서 이런 거죠. 근데 저 아이는 저 교회를 건축해 놓으면 언제까지 저 교회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교회를 건축하고 쫓겨난 목사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건축해 놨더니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는 거죠. 왜? 건축하는 동안은 투쟁적이고 싸우고 막 불편하고 그러니까 지어놓고는 더 좋은 목사님 오면 좋겠어. 좀 많이 봤어요. 그걸 알고도 뛰어야죠. 그걸 알고도. 여기까지가 내 몫이야.
우리는 그걸 싫어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2학기 오늘 7월 첫날 하나님 저에게 바톤을 주세요. 제가 뛸게요. 그럼 금년 2학기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필드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길러서 아이들 누처럼 네가 뛰거라. 그 다음은 네가 뛰는 거야. 애들한테 맨날 가르치는 거. 나중에 엄마 아빠 죽어도 네가 교회는 꼭 다녀야 돼.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네가 이어서 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가르쳐야죠. 우리 애들은 무슨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나. 그래야 가나안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이어가는 게 족보예요. 족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사사시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 그런데 인본주의가 아니라 말씀으로, 신본주의로 하나님 이 말씀 제 사명으로 제가 생명을 걸게요. 누구에게나 주신 거예요. 자기 소견은 인본주의입니다. 내 소견대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밥도 사주고, 그러나 그걸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를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이전에 다녔던 수많은 일들을 그렇게 해서 인본주의로 사람이 바뀌었는가? 그게 아니라니까요. 데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체험하게 하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랑으로.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의무 책무가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해서 그 바톤 붙잡고 뛰어온 거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2학기에는 이 마음을 회복하셔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모든 일들과 예배가 책무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저 설교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여러분 저 이거 밤새서 준비한 겁니다. 보내드리면 듣든 안 듣든 그거는 제가 모르지만, 그럼 여러분이 이어받아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런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시고 시작하셔서 2학기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멀리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터 사는 일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뒤에 믿음의 세계를 주신 것들을 찾아. 보아스 필드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그게 아니잖아요. 보리밥만 그 추수하라는 데가 아니라, 야 이거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나? 왜 사나? 왜? 나 잘 되려고, 너 복 받게 하려고. 그게 인본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복 받게 하려고.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복 받는 2학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되나? 기도하지 않으면 더 깊은, 더 높은 기도의 경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매일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더 어려운 공부를 하죠. 말씀을 왜 매일 읽어야 되나? 더 깊은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인본주의를 넘어 말씀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학기에는 삶을 넘어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계명을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생명 걸고 사랑하며 감당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곳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리고 바톤을 넘겨줄 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이어가는 아이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2학기를 시작하며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왜 사나 내가 복 주려고, 저 사람 살리려고 사랑해서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가지고 내려가 승리하는 2학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